창세기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4아내와 11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는 두렵지 않지만 형이 두려운 것입니다.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모로 고심을 하면서 2때로 나눕니다. 한때는 먼저 보내고 한때는 이제 나중에 자기와 함께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그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다 걸고 뭐 죽느냐 사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히 천사와 씨름을 하는지요. 야곱의 그 환도뼈가 이렇게 골절되었다, 위골되었다. 그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그 간교한 야비한 이름을 이스라엘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후에 나라 이름이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담대함으로 가지고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에 섬김의 교회하고 가로 열고 삼성동 하면은 그 모바일 스마트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수시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33장 갑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400명을 데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환영하러 나오는 건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야곱은 아직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겼다. 아마도 자기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에게 다 맡겼을 것 같아요. 4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11명이 지금 있거든요. 2절 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지금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척도 사랑의 정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죽어도 너희들 먼저 가서 죽어라. 여종하고 여종이 낳은 아들들 맨 앞으로 가게 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레아를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4 아내 중에서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라헬은 맨 뒤에 죽어도 라헬은 맨 뒤에서 맨 나중에 죽어라. 그리고 요셉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남겨뒀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얹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가 흔쾌히 동생 야곱을 맞아주고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포옹해 줍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아들은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거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 이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 자식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 자식들을 다 주었습니다. 11 아들과 딸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마 있던 순서대로 간 순서대로 가서 절하. 레아도 그의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살아야지. 잘 보여야지. 에서에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어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는 거죠. 이게 뇌물일 수도 있고요, 선물일 수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뇌물입니다. 대가가 없이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건 선물입니다. 뇌물이냐 선물이냐 성격은 다르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형이 싫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쳐 죽여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내 뇌물 많이 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니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낯간지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면 여기서 형님을 뵙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에게 일단 환심을 사고 죽으면 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온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못 여긴 척 하면서 그만두시지 말지 뭘,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다 형님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아니 에서 형하고는 같이 안 있는 게 좋은데 왜 따라가겠어요? 가진 핑계를 다 대서라도 따로 있어야지. 그래서 야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따로 있는 거지. 뭐 형에게로 가서 형 종 노릇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6절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은 에서의 본거지입니다. 후에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세일이라고 하고 세일산이라고도 합니다. 야곱은 그때 숫곳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축의 우릿간이 있는 곳이다. 숫곳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숫곳.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성읍 앞에 와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여기 돌아오니까 사인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가축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형에게 많이 주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가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유일하게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가 낳은 딸,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인데 여기 세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밖에 나갔습니다. 오라버니들은 다 양치러 나갔고 이 디나 혼자 낯설은 타향에서 물설고 낯설고 사람도 그냥 다 모르는 그곳에 나가서 세상 구경을 좀 하려고 답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오라버니들 다 양치러 나갔죠. 혼자 있으래 답답하니까 세상 구경을 나갔어요. 2절 보세요.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 하몰의 아들이 족장이었는데 이 디나를 보더니 디나를 끌어들여서 욕을 보여 강간을 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디나가 세상에 나갔다가 그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나 되는데 이 6명 중에서 2 아들이 여기 앙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 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맏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모의를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계속해서 사돈간을 맺자고 하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13절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여러 가지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협상 제시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만 하면 다 주겠다. 디나, 당신의 딸만, 당신의 여동생만 나에게 줘라. 그렇게 하겠다고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누이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16절, 15절 보세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 할례란 남자 아이들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이 포경수술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날카로운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걸 표피를 제거해내야 되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포경수술하는 걸 봤습니다. 의무대에서 의무병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술도 없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그거 겨우 해가지고 빨간 약 같은 거 발라주고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아니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그거 그냥 다 잘라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24절 가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 성문으로 출입하는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다 포경 수술을 하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제3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는 가서 세겜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추장인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도 다 죽였어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화함이 옳으니까. 지금 야곱은 빨리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지 말고 창세기 28장에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만 세상에서 세우기가 좋사오니 하고 옛날에 서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살다가 보니까 디나가 세상 구경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살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35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도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곧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동네마다 베델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했어요.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베들레헴, 떡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할 일은 그건데 세상이 좋사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가 세상에 틀어박혀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이 살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베델로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야 돼요. 베델이 살 길이지. 베델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일 베델에서만 있는 거 아니죠. 베델에 거하면서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선 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열심히 일하고 베델에 가서 기도하고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매일 베델로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실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면 마음과 옷과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너희들이 바꾸어 입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올라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 옛날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살 길이다 결단하고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우상을 섬기던 부속품들, 부장품들 이걸 다 땅속에 묻었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우상을 섬기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일 세겜 족속들이 야곱을 추격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했다. 모든 족속들에게 야곱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 여러분 베델 생각나세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단 아라바의 삼촌 집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거기에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이 바로 주의 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베델이요. 이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베델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으다셨음이더라.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 베델에 가서 예배했다.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했었습니다. 그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예배, 제단을 쌓는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서원만 했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에 끌려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추억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살 길은 베델에서 예배하는 길이다. 내가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내가 복받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죽을까 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우리는 뭐 내가 한다 그러지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깐도 못 살아요.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 이미 야곱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후손 중에서 왕이 계속 나오리라. 뿐만 아니라 진짜 왕 중에 왕도 나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후에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그 야비하고 속이고 발뒤꿈치를 잡고 그러한 야곱을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사기꾼 같아도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고용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뭘 잘해서 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진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 되는 거예요.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루벤이 맏아들입니다. 리아가 낳은 아들, 야곱의 맏아들. 그런데 여기 비라와 동침하며 리아의 여종이었던 비라는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와 함께 루벤이
동침을 했어요.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여기서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인데 맏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맏아들 루벤은 후에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제쳐놓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한 자다. 그 다음에 여기 시므온과 레위는 너는 많은 세겜 족속들을 살해해서 너희들은 그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제쳐놓고 유다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따르는 모든 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인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이 베냐민은 이동 중에 낳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후에 147세를 향유하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조상들과 만난다. 다 거기에 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베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베델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며 베델에서 예배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델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